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또 목표가 사라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또 내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로 우리는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단적으로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면 얼마나 살아온 삶이 허무합니까?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 신앙생활에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던 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자 허무한 마음에 자신들이 물고기 잡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 텅텅 비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하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수년째 자살입니다. 하루에 37명의 귀한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조리함을 느낄 때 가장 허무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불합리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부조리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잠언에서는 선하고 지혜롭게 살면 성공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지혜롭게 살면 무조건, 선하게 살면 무조건 성공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1절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책입니다. 노년기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한 자신을 전도자, 이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이 말은 원래 문자적 의미는 지혜교사, 또 설교자를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전파하는 설교자 또는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어린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아들에게 지혜를,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면 전도서는 청년에게, 이제 장성한 청년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단맛 쓴맛 다 경험해보고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노하우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 솔로몬의 첫 마디부터 이 청년들의 마음을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첫 마디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헛된 것 중에 헛되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 말은 기운을 쏙 빼는 말이죠. 헛되다, 다 헛되다 하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헤벨인데 원래 다른 성경에서는 입김, 안개 이런 의미입니다. 입김이나 안개. 그러니까 인생이 마치 연기처럼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은 헛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여기서 보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 살아봤자 그냥 뭐 별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자식 키워봤자 그냥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인생은 짧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잠언에서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로 모든 것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한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태어나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진보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욕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결혼하고 죽고 모두 동일합니다. 좀 더 잘 살면 자주 스테이크 썰어 먹고 좀 더 못 살면 자주 된장찌개 끓여 먹습니다. 좀 잘 살면 브랜드 옷이 있고 좀 못 살면 보세 옷이 있습니다. 재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는 또 동일합니다.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고민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자연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도 떴다가 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람도 돌고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흘러 바다로 가지만 넘치지 않고 다시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허무하잖아요. 모든 것이 반복되는 만물이 다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되게 아주 약간 좀 비관적이고 그런 어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새롭지가 않고 모든 게 다 지루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지루하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것이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이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것일지라도 이런 우리의 지루함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근본적으로 지루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것은 결국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과거를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라고 해봤자 원래 과거에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유행도 그렇잖아요. 유행도 돌고 돕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정말 구멍 뚫린 거나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 꿰매서 입고 진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구멍을 억지로 내고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입습니다. 과거 가난한 집 어린이들, 가난한 집 애들 패션이었는데 지금은 구제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트렌드처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가 내 것을 새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벌써 과거를 잊었다는 그런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또 기억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원, 계속된 거 있잖아요. 삶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또 세상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죽고 나면 그것이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민자면 잘 기억잘 모르죠?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러는데 과연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50년, 100년 후 누군가가 기억해 줄까요? 저 또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넘었는데 거의 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기억해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수고해봤자 모든 것이 지루할 뿐이고 사람들이 결국 기억하지도 못할 테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피해가지고 어떤 수고나 고생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거는 뭐 헛된 몸부림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탐닉하고 오락게임 하면서 그냥 나의 욕망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허무주의를 최초로 주장했던 그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지 맘대로 살아라. 이런 게 이제 니체가 말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허무주의를 전파하는 전도서, 이거 지금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지금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인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허무주의를 지금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경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뿐만이 아니라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모순된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해.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지루한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지루하지 않고 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세상에서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해 아래에서 또 하늘 아래에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빠진 세상은 허무할 뿐이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기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허무주의, 모든 걸 그냥 우울하고 허무주의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회사 가고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또 회사 가고 술 마시고 이 삶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지루하다고 그렇게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이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사를 가는 중에 매번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매번 짜증만 나고 웃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웃음이 나더라는 겁니다. 회사를 가는 도중에.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소리가 자기 그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꽃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가 자기한테 노래를 해주고 꽃이 자기한테 인사를 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삶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새가 그 사람한테 날아왔겠습니까? 옛날에도 그 새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막 깨깨깨깨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꽃도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꽃이 갑자기 와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숨겨진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지루했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섬기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그 땅에서 묻힌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원주민들을 위해 그 성경 번역을 하다가 자신의 일생을 바친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분들을 기억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자, 이 세상의 작은 자들, 그러니까 어렵고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정의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충분합니다. 수고 많았다. 나은상 형제여. 이제 내 안에서 푹 쉬려.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를 할지라도 그 수고를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셋째,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들이겠지만 이 현재라는 말이 영어로 프레젠트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말도 영어로 프레젠트거든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만 알고 있잖아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며 크로노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카이로스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사서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사서 내가 그 시간을 사가지고 내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입니다. 그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이 카이로스의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발가 벗겨져 있고 나체에다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또 손에는 칼과 저울을 동시에 들고 있고 어깨와 이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그 석상에. 먼저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 머리가 이제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쉽게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노인이 된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결국 결론은 뭐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누려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이런 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 첫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지금 허무한 것만 나온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날마다 새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낙과라는 시인데 낙과, 그 떨어진 과일 있지 않습니까? 낙과. 내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햇빛에 대해서, 바람에 대하여 또는 인간의 눈빛에 대하여 내가 지상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동안의 모든 기다림에 대하여 견딜 수 없었던 폭풍 후의 폭력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짐으로써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그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집에 나온 낙과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무르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걸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낙과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낙화와 같은 모든 것에 책임질 줄 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